은혜의 신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신비가 또 이 은혜의 신비에서 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마음.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는 중에 밀레도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이죠. 그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초대를 하고 그 밀레도라는 그 언덕, 그 도시의 언덕 위에서 함께 마지막 작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도시들을 통과할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거고 환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그런 마음의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목숨을 주서라도 목숨을 자기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율법의 정신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 복음 안에서 누리려면 은혜 복음, 은혜 스피릿, 그리고 율법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스피릿은요, 내가 행동으로 또 내가 행함으로써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나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네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꾸 자기의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또 인정받으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종교로 살아가는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괜찮지요, 나 이러면 좋은 믿음이죠 라면서 자꾸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버리려는, 인정해 버리려는,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에게도 그게 율법의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가 잘못하면 율법의 스피릿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너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 넌 믿음의 수준이 안 돼, 이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수준이 안 돼. 다 율법의 스피릿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의 결과에 따라 나의 마음의 평가가 달라져요. 내가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갖고 어른들 만나면 한국식으로 인사시키고 막 이런 식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너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 스피릿이에요. 거기서 자유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판단하는 건 그분들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을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된 부모가 되고 엄마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거 다 율법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내 힘으로 하면 화가 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짜증이 납니다. 좋다가도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힘들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은혜 복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의 스피릿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12월 한 달에 지금 오늘 19일이니까 19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니면 2021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각해서 슬슬 나를 갖다가 만족해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뭐가 틈타냐면 교만이 틈타요. 그래서 뭐냐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리뷰를 하면서 나 이만큼 벌었어. 나 이만큼 잘 됐어. 나 이랬어. 다른 사람 보니까 쟤는 잘했어. 쟤는 못 벌었어. 쟤는 모두 안 됐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잘 됐어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은 증거는요 감사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밭에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로 산다. 오늘 제가 집에서 이제 막 이제 우리 박도원 집사님 가정에 이제 예배하기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딱 이렇게 가방을 챙기고 막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한 2주 정도 설교 주제를 이렇게 탁탁 주셨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은혜 받은 상태와 메마른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쭉 주셔가지고 제가 막 노트에다 적고 막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 복음을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 삶 속에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로마서 8장은요 강력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20대 때 골방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저는 로마서 8장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포다. 근데 이거를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대적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 대적하려고 하지 말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게인스트 할 수 있겠느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왜 그러느냐? 32절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여러분 포함 구원받은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 더 폭넓게 생각하면 인류를 위해서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선물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한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육신의 지체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복음 안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아주 힘든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포구 연미동에 살았는데 거기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난촌이에요. 피난촌. 지금 레피지 빌리지예요. 거기서 공동 화장실 사용하고, 그리고 천지의 똥이 충만하고, 그리고 개인 수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물가 가거나 아니면 줄 서서 물 받고,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이전의 시절이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 데 살고 우리 어머니 엄청 고생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 올 쯤 돼서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아버님은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아버님과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항상 기도할 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정말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제가 정말 어머니를 축복할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고 막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빚이 많았던 분이 이제는 남 돈도 꿔주는 분이 돼가지고 100만 원 또 뜯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윗집에 그 사람이 너무 급하다 그래갖고 100만 원 주고 이수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10만 원까지 받는데 원래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 100만 원 못 받았다고 하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옛날에 빚진 거 기억나세요? 그 많은 빚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빚잔치 했죠.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가 그 2층에 사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갖고 그 아파트 위에층 사는 분인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돈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랑은 이렇게 친해가지고 이렇게 그 와이프도 보고 이렇게 꽂았는데 이 사람이 못 갚고 10만 원밖에 못 갚고 나머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돈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마침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어요. 어머니, 우리가 예전에 빚 못 갚고 막 힘들고 막 그랬을 때 지금 어머니 보세요. 남들한테 100만 원도 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 옛날 못 갚은 빚 그냥 다시 갚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냥 편하게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사의 말을 듣더니 너무 가슴에 막 묻히고 힘들었던 게 자유해졌대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에 집착해서 그래요. 뭔가에 집착해서 놓지 않으니까 그거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의로운 건데 이게 맞는 건데 하는데 집착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연이 없는 거예요. 놓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결론으로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 손에 잡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들은 다 너가 믿음이 부족하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너의 의로움을 뭔가 보여주라고 얘기하는데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은혜 복음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는 조금도 나의 행위로 나는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미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깊은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깊은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의 미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유예하는데 제가 엔드타임이 열리고 나니까 많은 엔드타임 메신저 중에, 목회자들 중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휴거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는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저는 성경적인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안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처럼 7대접의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센 땅에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받은 그 민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요배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많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도살당한 양, 그래서 곧 도살 당할 것 같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 삶에 공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은 벌거벗으며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위험이나 이 목숨에 대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자, 천사들은 영적인 영향력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일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주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깊이, 높이, 그 넓이를 보면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 정도로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아?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구원을 받아? 이 우리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신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뿌리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자체는 이 사랑이 역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못마땅하고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고쳐주면 좋겠고 그 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에요. 그 자식의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또 율법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가지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매해가 되고 경험하는 한 달이 되고 경험하는 한 번이 되는 거. 그래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물된 동산 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물된 동산 제가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어제 제가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다. 우리의 은혜가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했던 감동이 뭐냐면 물된 동산은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다. 은혜 받는 장소다. 여기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힘든가는 그 은혜의 흐름,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다시 주님께로 가면 돼요. 다시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기심도 없고 끝없이 흘러넘치는 사랑이다. 야, 여러분, 이런 신학, 이게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한 걸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경험하면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메마른 심령들이 그 은혜를 받게 돼요.
돼. 그런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이 지금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 그래서 피상적인 문화 속에서 겉도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이 있어요. 육신의 지체가 있어요. 그쪽으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뭔가 많이 가진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은 메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가 그런 깊이, 너희가 경험하는 그 은혜, 너희가 경험하는 그 흘러넘침을 원한다는 거예요.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물린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저는 예전에 이거를 사실 집중하지 않았을 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쁜 놈이라도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좋은 거 주는 그런 부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마태복음 7장이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7장 10절입니다. 7장 7절이 아니라, 자, 너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 않냐. 물론 우리의 부모 중에 정말 악해가지고 자녀들을 막대하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근데 너희 부모와 비교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되기 때문에 준다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색하신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아기는 부모 품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그 베이비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아기를 돌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은혜의 복음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가 더디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아직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는 탕자들보다는 이 첫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러지만은 살아온 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정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웃겼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외아들이거나 장남, 장녀, 그리고 둘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커플인 경우 있고, 물론 막내들 부부도 있더라고요. 간혹 둘째인 부부들도 있어요. 근데 80% 이상이 한쪽은 꼭 외아들이거나 장남이거나 장녀이거나, 또 어떤 데는 더 강력해요. 장남, 장녀가 만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굉장히 애쓰며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중간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지 못했어요. 방치를 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알아서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학교 거 다 챙기고,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부모님이 적절히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네요. 제가 학교 지금은 연필 깎기 기계 있잖아요. 자동으로. 저 때는
기껏해야 이 연필깎이 그 조그만 걸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미국에서 온 그 전기꼬 좀 부르륵 누면 부르륵 하는 거, 그거는 거의 한 반에 한 명,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있고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연필깎이 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 연필을 못 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제가 저학년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연필 깎아달라니까 우리 엄마가 연필 깎는 칼이 없으시니까 뭘로 깎았냐면 부엌칼로 깎으셨어요. 부엌칼로 깎는데 이게 너무 무딘 거야. 근데 딴 애들 보면 연필 날이 이렇게 얇은데 나는 너무 거칠어요.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창피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연필 깎는 거 집착해요. 강박적으로 정말 가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시간에서 그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충분하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육신의 스피릿, 율법의 스피릿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힘을 빼줬습니다. 너는 네 힘으로 하나도 할 게 없다. 내가 다 너를 의롭게 했고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거다. 그거를 깨닫기 시작함부터 제가 저의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움켜잡는 것을 정말 제 인생이 움켜잡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해요.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져서 많은 것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이제 식사하고 우리 이제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제가 CT에 있을 때, 한 5, 6년 전인가, 우리 재정이 조금 그래도 그때 뭐 제가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사례비는 파트타임으로 받았지만 제가 교회 재정과 그랬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셀 리더들한테. 야,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지금 현재 1세대 우리 목회자들은 식사를 하면 더치페이를 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모임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이 있는데 모임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 이렇게 못하고 헤어지면 나 그거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돈으로 이렇게 대접하겠다. 정말 선교사님 만나면.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있어요. 우리 뉴질랜드에 굉장히 오래 계신 분인데 그 부부 목사님이 식사를 한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임 때 갔다가 그분 보고 제가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요. 너희는 이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것들 가운데 은혜가 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또 은혜 신비 안에 들어가려면 응답하는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응답하는 은혜. 그래서 아가서 4장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아가서는요, 이거는 신비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아가서는 원래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과 또 술람이 여인이라고 이집트 여인, 그래서 얼굴이 피부색이 검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가서인데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표현한 것이 우리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 봤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는 자.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페이버예요. 그 너무 사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응답하는 은혜의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 그냥 흙이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 영어로 보면. 그리고 우리 목에 있는 구슬개미, 그 구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응답해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 자발적인 순종, 우리의 그 정말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주님을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랍게 내 마음이 너의 이런 흘겨보는 눈이나 너의 작은 순종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응답하는 은혜는 뭐냐면 상호적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서 그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정하게 응답하시는 거.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순수한 그 사랑, 그 모티베이션에 응답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깊은 상호작용을 모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 스피릿에서 보면요, 했느냐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갖고 아이들을 우리가 쪼아요. 숙제했어? 안 했어? 설거지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숙제 열심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하도 진짜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엄마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한번 노력해볼게 해서 숙제했어요 하는데 엄마가 뭘 보냐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애가 숙제하려고 노력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서 나오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 상담학에 관련된 책들 읽어보면요, 그 미국의 미국의 상류층 가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콜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유명한 크리스찬 상담자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막 그러니까 다 해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로서의 애정과 사랑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합니다.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삶이 아니에요. 애들이 정말 원하는 게 존재적으로 내가 너의 엄마로서 존재적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문화, 육신적인 문화, 율법의 스피릿의 문화,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해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그걸로 평가를 하니까 아이들이 괴로운 거예요. 존재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노력한 그 마음의 순수한 걸 보시고 마음을 뺏기는, 하나님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냥 흘러넘치는 사랑, 뭔가를 완성해야가 아니라 그냥 시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응답적인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깊고도 단순한 수준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인간 관계도 사실은 자꾸 이 수준에 못 들어가 보니까 자꾸 겉도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깊지만 단순한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그냥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지, 나 이거 했으니까 마땅히 나를 갖다가 뭐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이거 하면 아내가 기뻐하겠다,
이거 하면 남편이 기뻐하겠다. 이 마음으로 해줬을 때 남편이 아내가 기뻐가지고 반응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단순하지만 깊은 곳에서 건드려지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거 했어? 안 했어? 나를 위해서 했어? 안 했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피상적인 겉도는 수준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지 말고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는 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애쓰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진짜 또 진정으로 열심으로 뭔가 열심을 품고 노력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 이 수준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감각,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수준,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깊은 곳에서 괜찮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사랑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부모보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이 태중의 아이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충만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의 분자 안에서 흐르며 이 표현 너무 멋있죠. 우리의 존재의 모든 입자를 진동시켜요.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피 속에서 세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그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깊이 계시는 주님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겉도는 삶, 육신의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세요.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심지어 명령도 하시지만 우리의 응답을 통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콜링하고 초대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일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응답, 주님께로 가는 선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너 이거 안 하면 뭐뭐 돼? 너 이거 해야만 돼? 제가 예배팀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골방 가는 거 룰로 정했지만 저 이거 체크하는 거 사실 싫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20대 때 경건훈련 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엄청 체크했는데 어쩔 때는 못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죄책감을 안 가졌어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 주님이 또 오늘 오면 돼요. 어제 실패했냐? 오늘 오면 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팀들이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 안에서 나가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자유로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또 은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찾아오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지만 우리의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의력 이런 것들이 그 뭔가 막혀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 우리 안에 은혜가 흘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공간,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다른 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분자 가운데 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물된 동산처럼. 이게 흐르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막아놓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은혜의 신비, 아마 신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한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은 나도 포함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사실은 마태복음 17장도 동일한 건데, 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라도 주십시오. 제가 이 작은 선택이지만 정말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고 손을 벌리기만 해도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항상 이 율법 스피릿을 보면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뭘 해야 이게 은혜가 임한다. 근데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주는 거예요. 그 자격은 내가 뭐를 하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그 상태에서, 정말 그 연약한 상태에서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놀라운 신비, 그 풍성하신 그 은혜, 우리 피 속에, 세포 속에 가득 넘치고 흐르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 우리 안에 물든 동산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깊은 내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그 동산이 있다, 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 흐르는, 내면에서 흐르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작은 선택, 작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은혜의 실제들을 얘기했잖아요. 항상 은혜는 선하며, 은혜는 항상 유효하며, 은혜는 항상 존재하며, 은혜는 항상 승리한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실제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어베일러블하고 우리에게 God is good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단순한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그 빛, 소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음을 가진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복음, 이 복음만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덧붙임은 율법, 할례, 유대인과 같이 되려고 행동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일상 속에서 넘치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그런 노력들, 작은 행동들,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노력들과 작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마음의 동기로 나옴으로써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러한 삶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이 항상 정말 충만하고 차고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비전교에 속한 모든 건석들과 가정들과 또 학교와 기업과 또 사업과 모든 직장들 위해, 관계된 모든 관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따 3시에 알바니 글램필드 지역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인데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싶으면 오셔도 돼요. 크리스마스 때 또 참여 못한 사람들은 또 올 수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서로 교제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